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날 이렇게 찬양대가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날 아침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소망을 담은 대자로 시작되어지는 이음절 단어 3개를 꼽으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새해 소망을 담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두 음절로 되어 있는 대를 꼽으라면 기대, 대로 끝나는 말이 기대, 연대, 저는 환대,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기대, 잘 될 거라는 기대, 부흥할 거라는 기대,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기대, 또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할 거라는 기대, 기대라는 말을 꼽고, 또 연대, 새해에는 제발 여야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이 함께 연대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새해 소망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는 환대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이 명절날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도 환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환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 소망을 꼽으라면 대로 끝나는 세 단어, 저는 기대, 연대, 환대,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 기대를 가지고 연대하면서 환대 공동체를 이루는 3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기자로서 한국에 와서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여 년 동안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니엘 튜더 씨가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국인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 몰두하느라 참된 만족을 잃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 몰두하느라 참된 만족을 잃고 있다. 한국은 교육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자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교육열은 이렇게 높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 기자의 눈에서 비춰진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견한 예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11명이 자살하는데 한국인은 24명, 평균 2.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라고 일컫는 20대에서는 사망자의 54%가, 무려 50%가 넘는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설날 아침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낙제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한 것을 밝히 드러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낙제생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버림받은 자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낙제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낙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믿음에 있어서. 적어도 이 설날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2023년 낙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낙제생이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제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실생활에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실생활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시험한다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고,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강한지를 평가할 때 연단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하라, 확증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험은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연단을 통해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또 여기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명절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단순히 술, 담배 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삶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3가지 상황 속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사실 고난은 믿는 자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 가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그 영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환자들을 보살피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두 아들이 빨치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하지만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은 쇠를 시험하고 역경은 강자를 시험한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은 쇠를 시험하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불은 쇠를 시험하고 역경은 강자를 시험한다. 얼마 전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시중에 상영되어지는 영화인데 너무 좋은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영에서 사살합니다. 그가 그런 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김마리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사를 행하고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의 이런 편지가 안중근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살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총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너무너무 눈물 나는 어머니의 편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둘째로,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만사가 형통할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와요. 교만한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저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안은 공고함보다 더 힘있는 시험이다. 평안은 공고함보다 더 힘있는 시험이다. 여러분, 곤고함을 견뎌내기가 어렵겠어요? 평안을 견뎌내기가 어렵겠어요? 어떻게 보면 공고함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평안이 오히려 공고함보다 더 힘있는 시험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령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도 그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지요. 얼마나 잔인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런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2023년 개미년 새해에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항상 지금 현재에서 위력을 나타내야 돼요. 믿음은 지금 현재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흘러갔어요, 과거는. 내가 앞으로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는 인생의 3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소설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옆 사람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 농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살만한 곳이 되어지고 우리 사회는 살만한 곳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